감사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랬던 것처럼 형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순간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구든지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아는 사람, 그래서 그 안에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불신자는 다시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난 원죄에 그대로 묶여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상태는 창세기 3장에 묶여 있는 상태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세상 사람들은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묶여서 사니까 마귀를 숭배하고 그 귀신을 섬기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섬기고 미신 섬기고 이렇게 사는 거죠. 그게 지금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뭐 동네마다 조금만 컴컴하면 뒷골목에 무당 깃발 올라가 있습니다. 뭐 보통 작은 무당 점쟁이가 지금 우리나라에 한 100만 명 된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 사람들한테 왔다 갔다 하는 돈의 액수가 3조에서 4조로 지금 막 늘어나는 그런 추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당하고 아주 절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무당의 은혜를 힘입고 사는 사람들도 지금 많은 것이죠. 전부 우상과 미신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정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람이 세상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속에 살아야 되는데 그게 정상인데 그게 아니라 이상하게 귀신 섬기고 미신 우상 섬기고 이래서 하니까 이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별의별 문제가 다 있습니다. 정신 문제. 늘 말씀드리지만 요새는 우울증은 이제 병도 아닙니다. 우울증은 사실 그거 굉장히 심각한 병인데 어느 순간에 아파트 꼭대기에 올라서 뛰어내릴 수도 있고 그 우울증이라는 게 그런 병입니다. 아주 무서운 병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울증은 병이 아닙니다. 왜냐? 너무 많으니까. 자,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리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이 마음이 편해야 되잖아요. 정신이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자연적으로 육신의 문제가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육신적인 질병도 막 5만 가지입니다. 뭐 별의별 병이 다 있습니다. 자관.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것이요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사람이 누구나 죽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외곽으로 나가보세요. 어디든지 공동묘지가 있는데 무덤이 있고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2장 11절에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에는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죽어야 됩니다. 불신자는 죽음 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세상 떠나면 하나님 품으로 가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됩니다. 이거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게 인생의 문제입니다. 이 심각한 문제가 안타깝지만 후대들에게 또다시 또 내려갑니다. 후대들에게 자꾸만 대물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문제가 끝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왜냐? 이 문제가 계속 대물림 되니까. 그게 지금 세상이 안고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돈이 있어도 많이 배웠어도 높은 자리에 있어도 전부 상처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좌우간 뭐 중, 수녀 뭐 누구든지 다 나와가지고 전부 전하는 메시지가 전부 치유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시골에 있는 어떤 할머니가 힐링 그러더라고. 할머니가 이게 그렇게 유행이 됐습니다. 이게 치유한다는 게 할머니도 알 정도로 그렇습니다. 세상이 문제 속에 심각한 이 고통 속에 지금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건져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건져내는 것이. 그래서 신자가 누구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도대체 누구냐? 이 지금 불신자들이 묶여있는 이 원죄, 운명, 사주팔자로부터 해방된 사람입니다. 그 모든 문제가 끝나버린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한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불신자들이 지금 묶여있는 이 법에서 해방됐다. 법적으로 끝나버렸다고 말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신자인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인도받을 수 있고 그때부터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다면서부터 하나님 자녀들은 문제가 오면 염려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찾아와도. 왜 그러냐? 문제가 오면 걱정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성령 인도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들도 문제 오면 문제 속에 빠져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못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그거는. 억울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보면은 수많은 증인들이 등장합니다. 이 모든 증인들의 특징이 뭐냐?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보면요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요셉 보고 바로 왕이 쳐다보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사람을 어디서 보겠냐? 다윗에게 찾아와서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는데 그 기름 부은 그날 이후로 다윗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전부 승리자들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우리 또 사업하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모든 분들이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되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연약한 초대교회도 성령이 충만했을 때 정말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그래서 성경 보면 로마 복음화까지 이루는 걸 보게 되죠. 이런 축복으로 승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신자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뭐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혹은 공부를 하든 혹은 교회 일을 하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림으로.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저가 형통한 자가 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지금 나하고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 그 사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데도 하나님하고 영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안녕하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살다 왔습니다. 예배 마치면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일날 오겠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곤란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교회 올 때 선반 위에 있는 성경책 꺼내가지고 먼지 털어가지고 갖고 오고 그 다음 예배 마치면 그 다음도 또 올려놓고 그러면 이길 수 없죠. 그렇게 하면.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사실은 기도하는 겁니다. 괜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그건 무슨 소리입니까?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입니다. 우리 어제 청소년 전도신하고 모였는데 이제 기도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못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시간을 맡아가지고 가르치면서 애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기도하고 응답받은 사람 손 좀 들어와라 그랬더니 한 녀석이 기도했는데 응답 안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냐 그랬더니 지네 반에서 배드민턴 대회 했는데 지네가 이기게 해달라고 했는데 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해도 응답 안 왔다며 이제 무슨 녀석이 이제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도 감사하다. 그래도 배드민턴 하면서 그래도 기도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감사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떠더 중요한 건 뭐냐? 기도하라고 말입니다. 기도하라. 근데 기도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성령 충만하게 해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내 생각으로 살거든. 내 지식대로 산단 말이에요. 내 환경에 얽매여 살거든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도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가끔씩 얘기하다가 세계 복음 하려면 렘넌트 운동하려면 11조를 1,000만 원 이상씩 이렇게 막 5천만 원 이상씩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아멘 하잖아요. 여러분 11조 1,000만 원 하면 한 달에 수입이 얼마입니까? 그거 괜찮잖아요. 그 정도면 잘 사는 거죠. 놀라지도 않으시네. 한 달에 수입이 1억이 되는 거예요. 1억이. 제가 그 얘기하고 난 다음에 꼭 얘기합니다. 11조를 한 달에 1,000만 원씩 내면 이제 삶이 바뀌어진다. 만나는 사람도 달라지고 노는 물도 달라지고 그러면 청주에서 주일날 만날 수 있겠냐 도대체.
맨 처음에 무슨 소린가 하다가 이제 자기도 웃습니다. 맞아, 내가 한 달에 1억씩 번다. 이야, 금요일날 갈걸요? 비행기 타고 가든지 차 타고 가든지. 그러니까는 성령이 충만해야 그걸 감당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초대교회가 한 곳에 모였습니다. 뭐 하려고 모였냐? 기도하기 위해서. 뭐 하려고 기도합니까? 성령 충만하려고.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되니까. 내가 세운 계획대로 하면 안 되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 인도 받을 때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그 속에서 응답받게 되고 정말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우간 조금이라도 기도하면 됩니다. 조금이라도. 저 오늘 우리 렘넌트 하나 보고 그랬어요. 기도부터 언제 하냐고. 아침에 바빠서 못했어요. 근데 아침에 바빠서 하지 말고 네 이불 베개 위에다가 올려놔라. 그래놓고 아침에 나올 때 아주 거기다 놓고 나와, 학교 갈 때. 그리고 밤에 자기 전에 베개 있는 거 들어서 이제 자기 전에 하라고 말이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조금이라도 기도하면 됩니다. 조금만이라도.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보는 제가 그렇게 가르칩니다. 아무 기도가 됐든지 하랴, 자관. 틀린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다 고쳐줄 테니까 일단은 기도해라, 자관. 하나님 앞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혹은 직장에서 혹은 학교에서 혹은 우리 현장에서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사실은 전부 다 들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 3월 13일 날 우리 순회 집중 훈련을 받았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내가 분명히 믿습니다. 내가 사는 이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현장에서 생명 살리는 말씀 운동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현장에 하나님의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는 것을 내가 분명히 믿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거 찾는 겁니다. 그 사람 만나는 것이 전도고, 그 사람을 찾는 것이 전도고,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전도문을 열어주시고 진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 성도들의 현장에 그야말로 지교의 응답을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현장에 막 지속적으로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명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결국은 지역 보고만 되는 거고 민족 보고만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세계 보고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세 가지를 체험할 때 응답받고 모든 문도 열리고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물론 뭐 수십 가지 체험해야 되는데 일단 세 가지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복음 체험입니다. 복음을 체험했다는 말은 내가 복음을 깨달았다, 그런 사실입니다. 복음을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깨달았다는 말은 복음 속에 모든 게 다 들었구나 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복음을 깨달았다는 말은 이게 모든 문제의 해답이구나, 그걸 아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깨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탁 붙잡으면 달라지는 거지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이해하면 사실은 모든 문제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복음을 이해할 때 그 문제 속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 렘넌트들하고 예배 드리면서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 복음을 이해한 사람이다. 요셉은 복음을 이해하니까 다시 바꿔 말하면 어째서 세상에 문제가 왔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이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그 문제의 해답이 뭐냐? 요셉은 그걸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은 복음을 이해하니까 세상의 문제를 알고 해답을 알고 그러면 사명이 생기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그 사명이 생겨가지고 사명을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요셉하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요셉이 하는 일이 형통하는 거예요. 그 형통의 내용을 보면요, 죽음의 구덩이 속에 들어가도 형통하고 노예가 돼도 형통하고 심지어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형통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사명을 주시냐? 복음을 깨닫고 이해한 사람.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지금 어떤 문제 속에 빠져 있는지 아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 그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 그 사람하고 함께 하시고 응답하신 줄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도 아무 때나 막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이렇게 이해한 사람, 이 복음을 체험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붙잡은 그 사람, 복음의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항상 역사하셨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떠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안다는 것은 그 약속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구약 시대에는 메시아라고 그랬습니다. 메시아.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나 그리스도가 똑같은 말이죠. 그 그리스도의 의미를 아는 사람, 그 메시아의 의미를 아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희생제사를 드려라 그랬어요. 희생제사를 드리려면 짐승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부터 이미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비밀을 아는 사람에게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능력을 내놓으라고 얘기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비밀을 아는 사람에게.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 그랬습니까? 임마누엘을 하리라. 그렇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있는 사단에 노예된 세상을 건지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원죄 가운데 빠져있는 세상 사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죠. 뭐 하려고 오셨냐? 죄와 저주와 사단에 묶여있는 인생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서 같은데 쭉 믿음장 11장 같은 데 쭉 읽어보세요. 수많은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전부 어떤 사람이냐?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능력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약속을 붙잡고 이 약속을 믿고 붙잡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 사실을 정말 알고 고백하는 사람, 진짜 복음을 깨달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 줄로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 보고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한 번이라도 체험하면 된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공부하는 문제든지 친구들하고 관계 있는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한 번만 체험하면 그럼 그때부터는 그 체험을 계속할 수 있는 거다. 그렇습니다. 아, 맞구나. 우리 애들이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우리가 이렇게만 만들어주면 그 다음에 없습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그렇게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체험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전도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체험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져 있다 그런 뜻입니다. 전도를 체험한다는 것은 세상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을. 이 세상을 보는 그런 믿음의 눈이 있을 때 그리스도가 필요한 현실이 보입니다. 우리 눈에. 아, 저 사람한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 사람한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사람을 보든지 사건을 보든지 어떤 환경을 보든지 지금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어떤 문화를 보든지 그리스도가 필요한 현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비밀을 보고 예배드리면요,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누나들 손을 붙잡고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중간에 조금 쉬는 기간이 있었어요. 중간에.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쉬다가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고 다시 돌아오게 됐거든요. 다시 돌아올 때 참 죄송합니다만 저도 그 담배를 좀 폈었어요. 당시에. 다시 돌아오는데 이 담배를 못 끊고 있는 거야 이제. 근데 강제로 이제 교회 와서 앉아 있는데 죽같더만 앉아 있는데 왜 목사님 설교가 그렇게 긴지. 사실 저도 좀 짧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지금 혹시 그런 분 계실까 싶어가지고. 설교 안 끝나는 거야. 막 죽었는데 막 빨리 나갔으면 좋겠는데 막 바늘방석 같고 말이죠. 도대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럴 때는. 아무리 무슨 그런 때는 예수님 와서 설교도 안 되는 거지 이제.
우리가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현실이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예배드릴 때 달라지는 거예요. 그 현실이 보이면, 그 영안이 열려 있으면. 사람들이 지금 마귀의 노예돼서 고통받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 잔에 대해서 그 흑암 속에 묶여가지고 지금 고통받는 그 사람들을 건져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 근본을 바꿔줘야 되거든. 이게 본질이 진노의 자녀를 축복의 자녀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마귀 자녀 된 걸 하나님 자녀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입니다. 이 세상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지옥 가야 되는데 그거를 바꿔줘야 되거든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런 사명들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를 알고 있는 겁니다. 전도를 이해했다는 것은 내가 가서 다른 사람 보고 예수 믿어라 말하라 하기 전에 야, 저 사람을 내가 살려야 되는데, 이 동네 사람을 내가 살려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걸 가슴에 담은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정말 전도 대상자를 내 가슴에 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한테도 말을 못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는데, 말하는 거는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일단은 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처럼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현장을 보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저 현장에 오직 복음만이 필요하구나, 그 이유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 붙잡고 이제 기도하는 사람, 전도 체험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생각해 보니까 이건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되거든. 이건 내 능력 갖고는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으면 절대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전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꼭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집중 훈련 받는 것도 딴 게 아니거든요. 내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아는 것입니다. 그거를 알고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상지교회라. 그 사실을 알고 이 지역에 하나님 계획이 있구나. 분명히 나를 아는 이 사람들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구나. 누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이 말씀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제장인가, 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축복이 꼭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복음, 그 다음에 전도, 기도 체험입니다. 기도 체험. 도대체 기도 체험이 뭐냐? 일단은 아무 말도 안 해도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 체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이제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 여러분 집중하는 게 어렵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에 성취될 수 있도록 내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내 인생의 기도점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그걸 이루기 위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뭐하고 가장 잘 통하는가, 뭐하고 가장 친한가,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내가 가장 친한 것이 뭔지. 우리 렘넌트들은 스마트폰하고 친하죠. 어떤 렘넌트는요, 앞에서 자 전부 스마트폰 전원 끄세요 얘기합니다. 들은 애들은 이제 뭐 대충 끄기도 하고 뭐 주머니에 넣기도 하고 하는데 어떤 놈은 몇 번씩 얘기해도 안 들려요. 왜? 지금 소통하고 있는 거야, 깊이.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할 때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때.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도대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제목이 나오는 거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밤에 잘 때 그냥 푹 자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전에, 정말 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루를 돌아보면서. 그래서 사실 자기 전에 기도 수업을 하는 건 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자기 전에 기도 수업 들고 이제 방으로 들어가서 좀 보고 기도 수업 하고 정리도 하고 이러고 이제 잠을 잡니다마는, 밤에 잠자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갈등의 문제라든지 어떤 뭐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붙잡고 그 시간에 답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전에 진짜 평안하게 하나님의 참된 평안함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전에 치유가 다 일어나 버리는 거지, 그리스도 비밀 누리니까. 이런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죠. 기도 체험.
그 아침에 일어나면 뭐 늦어가지고 후다닥 막 뛰어가고 이러는 거 말고 잠깐 동안이라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날을 주께서 열어주셨사오니 이 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바쁜 분들은요, 기도 스톱을 자동차에 갖다 놓고 하세요. 차들은 다 있잖아요. 그 차에 갖다 딱 놓고 아침에 일어나 나가가지고 출발하기 전에 잠깐 보는 거예요. 저녁 때는 들어와가지고 집으로 올라오기 전에 또 잠깐 보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한테 그렇게 좀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좀 차에다 갖다 놓고 기도 스톱을 밤에 집에 올라오기 전에 좀 보고, 그 다음에 저녁 때 들어올 때, 아침에 나갈 때 또 보고, 이래서 물어봤어요. 몇 번째 물어봤어. 그랬더니 한 3주쯤 됐는데 아직 차에까지 기도 스톱이 못 왔어. 아직까지. 이제 오면 되겠지. 오늘날서부터. 이제 기도 스톱 도착하는 날부터 이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아침에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는데 내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을 못 떼서 뭐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했는데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기도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힘을 가지고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일이 생기든지 그야말로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속에서 내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응답을 여기다 담아 놓으셨냐, 이 만남 속에 이 사건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 놨는가, 하루가 이제 그거를 찾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그 응답을 확인하는 거죠, 현장에서. 아무튼 여러분, 복음 전도 기도 체험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큰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모세가 불신앙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불신앙 그런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제가 불신앙, 가능하면 불신앙 소리는 하지 말고 신앙 소리만 하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근데 어쩔 수 없이 오늘 모세가 불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불신앙 얘기를 좀 합니다. 지금 오늘 말씀에 모세를 보면은 하나님이 이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거를 보고도 지금 불신하고 있는 겁니다. 흔들흔들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태어났을 당시에 아들 낳으면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모세는 안 죽었다고요. 이거 하나님의 기적이지. 산파들이 도착해가지고 아들 낳으면 죽이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런 서슬시퍼런 시대에 모세는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태어난 거를 이제 더 이상 키울 수 없어가지고 물에다 내다 버렸잖아요. 근데 물에다 떠내려가서 빠져 죽은 것이 아니라 공주한테 흘러가가지고 공주가 데려다 아들을 삼았어요. 그래서 이름이 뭡니까? 모세. 이 모세라는 이름은 누가 지어졌냐? 공주가 지어졌어요. 물에서 건져냈다고 말입니다. 물에서 건져냈다고. 그게 공주가 지어진 이름입니다. 모세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모세는 이름서부터가 기적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기적 속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기적 속에 산 사람이지. 더 중요한 거는 지네 누나가 얘기해가지고는 지네 엄마가 유모가 돼버렸어요. 이래가지고는 공주의 아들이 돼가지고 친어머니 젖 먹고 살았다고요. 여러분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래가지고 40년 동안 애굽의 왕국에서 최고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허술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기적이고 이적이고 능력인 것이죠. 그러다가 지금 광야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타는데 불이 펄펄 타는데 나무가 없어지지 않는 거야.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래가지고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 보고, 모세가 안 간다고 그러니까 네 손에 있는 지팡이를 던져봐라. 지팡이를 탁 던지니까는 뱀이 돼버리는 거예요. 또 다시 지팡이 잡아라. 지팡이 딱 잡으니까 이게 도로 지팡이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을 품에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넣었다 빼보니까 나병에 걸려버렸어요. 여러분 나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또 집어넣었다 빼니까 나병이 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모세는 체험했던 것입니다. 근데 안 믿는 거예요. 못 가겠다는 거예요. 응? 불신앙에 딱 잡히잖아요. 안 됩니다. 하나님도 안 돼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하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말하는데도 안 되는 거야. 그게 불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불신앙에 잡혀있다, 여기 와서 예수님이 설교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모세가 변명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뭐랬냐?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 입이 뻣뻣하다고 말이지. 입이 뻣뻣할 때는 뭘 끔을 많이 씹으면 부드러워지겠습니까? 이 사람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때 하나님이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내 입과 함께 서서 할 말을 가르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 그래도 보낼 만한 자를 보내려는 거 참. 하나님 보고 지금 그러는 겁니다 지금. 참 대단하지요. 보통 사람이 아니죠. 불신앙에는 그야말로 대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이 사실은 40년 왕궁, 40년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 은혜 받지 못하고 살았거든요. 그 40년, 80년 동안을. 언제 복음을 들어봤습니까? 하나님 은혜 받지 못하고 이렇게 살다가 그야말로 완전히 불신앙이 체질이 돼버렸어요. 불신앙이. 못한다. 나는 안 된다. 게다가 막 실패까지 한번 했잖아요. 복음과 전도와 기도 속에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다 들어있는데 이거 모르니까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래서 14절에 하나님이 노를 바라십니다. 화를 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래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냐.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모세 형 아론 있는 것도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세상 만물을 하나님 모르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아시죠. 그래서 그가 너를 대신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모세 보고 뭐 한마디 더 합니다. 내가 그에게 너를 하나님처럼 보여주게 하겠다. 그 모세가 그래도 안 믿는 거예요. 또 그럽니다. 그래도 보낼 만한 사람 보내라고. 나 같으면 큰데 뗄 건데 하나님이 기다리시죠. 도대체 왜 모세가 이렇게 불신앙 속에 빠져 있겠습니까? 그거는요. 하나님이 말씀하는데도 이 불신앙이 이거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아주 불신앙이 각인이 돼버려서 그래요. 이게 80년 동안 각인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아주 체질이 돼버린 것이죠. 성경에는 불신앙이 아니라 신앙이 각인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보면 여러분 다니엘 같은 사람, 혹은 다니엘의 제 친구 같은 사람, 혹은 에스더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은요 신앙이 믿음이 각인된 사람들입니다. 이럴 때 에스더는 뭐라 그럽니까? 죽음의 위기가 왔을 때 나는 못합니다 그럽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다니엘 같은 사람은요 앞으로 한 달 동안 기도하면 사적으로 집어넣는다 그러는데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하루 3번씩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각인된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가는데도 다윗은 그렇게 도망다니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음으로 각인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불신앙에 빠지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르는 대신에 자신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자기 능력도 잘 알고 자기 환경도 잘 알고 세상의 능력은 잘 아는데 하나님은 모르니까 불신앙 속에 자꾸만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만 얘기하면 내가 어떻게 하냐. 여러분 혹시 그런 경우 없으십니까? 아,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시겠다고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가데스 바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12지파 대표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탐꾼 들여보냈습니다. 그 정탐 갔다 나오더니 10지파 대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이제는. 그들이 나와서 보고한 내용이 정확하게 맞는 보고입니다. 그 성도 높고 거인들이 있고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비교했더니 뭐 같아요? 해필이면 또 메뚜기라고 해서요. 메뚜기 같다고 말이지. 물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맞는 말입니다. 거기 갔다는 다 죽지.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아닙니까? 그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한테 붙이시면 저들은 우리의 몸이라고요. 뭐라고요? 밥이다 그랬습니다. 밥은 여러분 먹어 치우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불신앙의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체험은 전혀 없고 그냥 지식만 가지고 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요 지정의가 조화를 잘 이루는 신앙이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머릿속에만 있으면 절대 안 되죠. 오늘 말씀에 특히 모세는 하나님 주신 언약도 복음의 능력도 사명도 다 희미해진 것입니다. 80년 동안에. 이래가지고 이 불신앙의 모습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만약에 복음과 언약을 못 깨닫는다면, 사명을 놓치고 있다면 그 사람도 역시 불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그 사람도 세상에 묶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저도 여러분도
정말 말씀과 기도와 전도, 이 축복의 비밀을 꼭 누림으로 전도자의 삶에 꼭 체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다 예비해놓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다가 모든 답을 다 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복음의 비밀을 요셉이나 다윗같이 내 것이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나의 것이 되게. 개인화시키라고 말입니다. 복음이 개인화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전도 속에다 하나님은 모든 비밀과 모든 축복을 담으셨습니다. 전도 현장, 그 대상자, 이게 내 가슴 속에 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 것이 되어야 된다고 말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아무한테든지 가서 복음 안 전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현장이 있어야 되고 내가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축복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누릴 때 하나님이 세계 복음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완전히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 제목이 각인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그 기도 제목이 내게 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붙잡은 그 사람. 아까 얘기했던 다니엘은요. 앞으로 한 달 동안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겠다. 그러는데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기도합니다. 왜 그러냐? 기도 제목이 각인되어 있어요. 한이 된 거란 말이에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승리하잖아요. 오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입니다. 이 세 가지 비밀을 우리가 실제로 이 비밀을 누릴 때 이것이 내 것이 될 수 있을 때 말씀, 기도, 전도 이것이 내 것이 될 수 있을 때 우리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흑암 세력이 결박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교의 운동인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잠깐 동안 말씀드린 이 내용들이 여러분의 현장에 나타난다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꼭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초대교회처럼 초대교회가 마가다락방에서 집중기도의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영육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치유되고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현장에서 생명 살리는 그런 지교회 운동의 축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는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알게 하시고 그 축복의 언약의 대열 속에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불쌍히 떠나게 하시고 성경 속에 구름 같은 우리의 증인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복음과 전도와 기도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게 하시옵소서. 우리 통해서 우리 지역이 살게 하시고 우리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살아나는 귀한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